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은혜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신실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 바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이 1차로 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를 향해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옥중소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편히 쉬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황, 몸이 병들어서 늙어서 힘이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찬송이라고 외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로마 감옥에서 근 옥중조신의 첫 마디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뜬금없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찬양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감격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흥겨워서 그냥 그 속에서 노래하는 것은 또 찬양하는 것과 다르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감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마음의 흥분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노래라고 말을 하지 찬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우리들이 구속받은 것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는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찬송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와 찬송이 위대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길거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이라든가 교회 어떤 뭐 중직이 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 내면적인 그런 큰 것이 들리지 않고 이빨낸 소리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진짜 할렐루야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면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할렐루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할렐루야를 해야 되겠죠. 복음이 진리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다른 불신자들과 전적으로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특징은 그래서 찬양이에요. 찬양은 공적인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찬송은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불러드리는 그런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하게 우리 마음의 기도 중에 나오는 탄성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4절과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굽신 은혜를 언급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종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목적, 은혜의 목적이 뭐냐? 찬양이라, 찬양.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라 하죠. 그죠? 그래서 찬송의 주체는 뭐냐? 언제나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 차원에서 찬양을 부른다. 찬양이 아닌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찬양을 통해서 찬송의 주제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3절 내용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너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놀랐다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행한 일이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쫓아오는 그 애굽의 그 말들을 어떻게 물속에 잠수시켰습니까? 던져넣습니까? 얼마나 위대한가.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 연관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약의 모습들이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3절에 외치고 있는 찬송 근거가 뭐냐?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4절부터 14절 내용까지입니다. 찬송의 이유가 적혀 있어요. 4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죄와 물로 죽었던 자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정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신분은 50년이 아니라 5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가 자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아들은 서울대 다녀요, 우리 아들은 변화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 부모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아들은 참복음을 아는 진짜 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세상의 가치관, 서울대, 변호사 이런 것은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대답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을 아는 진짜 신자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럼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냥 편애를 하고 있는 거지. 세상으로 잘 나가면 자랑하고 되고 그렇지 못하면 숨기고 싶은 마음이 이탈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미국에 가면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뭐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폭포도 제가 가봤지만 그랜드 캐년은 그 광대함이 딱 눈에 보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그렇게 크게 감탄이 나오지는 몰랐어요. 뭐 협곡 같은 거니까. 그런데 나이아가라 딱 앞에 가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찬양이 들러 나와요. 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 그냥 감격이 몰려와요. 아, 그거 하나 봤는데 감격이 넘쳐나고 마음속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이 장엄한 광경의 절로 감탄이 나오는 거. 우리가 가끔 이제 설악산 단풍놀이를 그 단풍이 늦게 막 물들어 울고불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와 이렇게 나오잖아. 자, 우리 신자가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야, 감탄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해주신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감탄이 오늘 말하는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14절 쭉 내용을 보면은 이 세 가지 구체적으로 찬송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쫙 나열하면서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격스러워하면서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라다 이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호감을 갖기도 전에 성경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싫어하고 쫓지 않고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을 때 원수한테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낙제다. 인간으로 볼 때 나는 낙제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낙제점 받은 자를 기타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100점 받은 자로 이렇게 여겨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요. 그리고 나서 침상에서 통곡을 하면서 시편 51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상한 심령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 우리의 찍힌 마음, 상처받은 마음,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감당하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거기에서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 내용이 전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술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 1장 12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 1장 14절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보증이 되어 주시고 거저 주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우리들은 감상적으로 이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러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나오잖아요.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계속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이유,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 피조물들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반사하는 자로서,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 몸에 비춰서 반사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송이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어떻게 영화롭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더 빛나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더 반사하게 하는 거야. 반사. 그게 영광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이고 그에게 우리를 행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좀 구체적으로 바울이 찬송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으로 불려주는 이유는 뭐냐?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이삭과 언약하고 야곱과 언약. 야곱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그 언약을 철저히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도 언약이죠. 창세기 26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이 땅에 고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며 그것도 약속이 나오죠. 이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약속, 그렇게 약속을 해서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의 실체가 뭐냐? 약속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실체가 뭐냐? 언약의 실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그 언약의 실체가 뭐냐? 나중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올 것이다.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누구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그림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제 언약의 실제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이렇게 말하고 새 언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언약, 새 언약의 완성을 하신 분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약의 실체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그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God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누구의 아버지다? 예수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로 따지면 우리와 예수님은 뭐다? 형제가 됩니다.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둔 한 형제들 안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 형제 자매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서 소론을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면 한 형제라는 기술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일컬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한 형제로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소서 1장 5절에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아들들.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똑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형제라니 형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 우리 모두가 형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거기 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니 구약에 모세와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언약을 떠난 백성이 됐다. 이제 주께서 이르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떠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그 새 언약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법을 새겨냈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육체로 지킬 수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아예 그 언약을 기록해 놨다는 거야. 기록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새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야. 옛 언약의 율법 아래서의 언약을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당연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시키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가능하게 됐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되도록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게 뭐냐?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아는 그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구속 사이에 그림자로 보였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실체로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 실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히브리서 11장 39절 이하를 보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이미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들은 그들 받았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우리들은 누구냐? 그 약속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를 구약은 못 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그 후손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그냥 멀리서 그림자만 봤지만 우리들은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구약의 기사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 신약에서는 그 실체를 보지 않았냐 말이죠. 그 다음 사도가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찬송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찬송한 이유를 3절에서 적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 바울이 찬송한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다는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뭘까요?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은총하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이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셔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 같이 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따뜻한 햇빛을 쬐을 수도 있고 곡식을 심어서 자라게 하고 할 수도 있고 살게 해준 모든 것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주는 것이 뭐냐? 일반 은총, 일반 은총. 산상수훈에 하나님께서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춘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 이게 뭐냐? 다 일반 은총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공통으로 내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이게 일반 은총. 예를 들어서 돈도 줍니다. 명예를 줍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이 주는 것 이게 일반 은총 이렇게 말을 하고 일반 은총이 범죄에 속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만 내리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은 일반 은총과 다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특별 은총.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옛 언약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므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임시적인 것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실물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구약에 복하면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해요. 사업에 번창하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가 학업에 진학하고 대학 진학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승진하고 관운, 장수 이런 것이 다 구약에서 말하는 옛 언약 하에 외형적인, 임시적인, 실물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실체로 오신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이해를 주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복의 개념이 구약식이 실물적인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 외향적인 것 이런 것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뭐냐? 참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구원이다. 그것이 하늘에서 온 그것이 복이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본 것, 하늘의 백성에 준 복, 하늘의 백성에 준 신분,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이 다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신령한 복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고 눈에 있는 나타나는 복을 더 추구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면서 다 보이는 복, 몸 건강, 사업 번창, 자녀 학업 진출, 뭐 입학, 졸업, 뭐 승진, 장수 이런 것만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에 많이 우리가 잘 듣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내 토지의 소산도 내 짐승의 새끼도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에도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들어나가도 가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구약의 복. 예수 오기 전에 받는 그 복들, 육신적인 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자연적인 일반 은총에 속한데 그거를 바라고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 율법적인 인간일 때에는 물질적인 현세적인 것 그런 거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현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이 땅에 다 놓고 떠나가야 될 것,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복, 하늘의 복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해서 그를 위로하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신령한 것이 있다. 신령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손에 있는 것을 놓게 돼요. 놓게 됩니다. 우리 가정집에서 만난 음식을 해가지고 좋은 것이 나오면 안 좋은 것을 또 뒷전을 좋은 것도 먹잖아요. 뷔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뷔페가 참 좋은 걸 먹으려고 해야지 그냥 가가지고 국수나 먹으라고. 국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꼭 가면은 국수만 먹고 거기서 꼭 떡볶이 먹고 튀김 먹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게 제일 좋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좋은 거 딱 먹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다면 그것을 딱 쥐고 나면은 안 좋은 거, 과거에 좋다고 여겨진 것이 그냥 놓게 되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 놓고 바라고 기뻐하고 감격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줬다. 신령한 것을 줬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인해서 감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시각은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영적인 시간을, 영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신령한 것을 보라는 거야. 신령한 눈이 돼. 신령한 것을 귀로 듣는 귀가 열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감격으로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